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하는 것만큼 그만큼 보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칙에 반하여 비보복의 윤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안 된다. 악으로 악을 맞서게 되면 악의 악순환이 생기니 모름지기 너희들은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생겨난 유형들이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른편 뺨입니까? 유대 선생들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뺨을 치는 것만으로도 모독인데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를 모독하는 것이고 모독 중에도 큰 모독인 것입니다. 즉 상대로부터 심한 인격적 모독을 받았는데 왼뺨도 칠 수 있도록 돌려대 주어라. 이 말을 달리 의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심한 인격적 모독을 받았느냐? 욱하고 주먹을 내뻗지 말고 그냥 손해를 보라. 그보다 더한 모독을 받더라도 그냥 손해를 보라. 달리 말하면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고발한다는 말은 남에게 고소를 당해 마지막 속옷 한 벌까지 빼앗길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겉옷을 빼앗기고 그 다음이 속옷이 맞지.
왜 속옷이 먼저 빼앗기고 겉옷이냐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란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외투였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대체로 일교차가 무척 심해서 낮에는 기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한여름에는 40도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나 겨울이 되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두툼한 옷을 입고 모닥불을 피워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낮아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인 외투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털로 조악하게 짜서 겉옷으로 입거나 잠잘 때 겉옷을 이불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에 따르면 겉옷을 담보로 잡아도 해질 때까지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까지도 내놓아야만 할 행편에 몰리면 흔쾌히 내어주라.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것까지도 요구하면 더욱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길 가는 유대인을 아무나 붙들어 강제로 1마일을 짐을 지워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일명 주둔군의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보통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시키면 정말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손해보는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억지로 부탁을 받으면 마지못해 그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문자대로 가면 배로 하라는 것입니다. 5을 시켰으면 10을 하라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말입니다. 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미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극복이 됩니다. 그 사랑은 기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역설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과는 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적인 삶으로 인해 나와
내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손해도 보십시오.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손해볼 것이 뻔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대로 원수 같던 사람도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